예수님의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일.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추방하시면서도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전 인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므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를 이기고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후에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길,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요, 죄를 용서받는 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회복받는 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통해서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구원자를 메시아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그럽니다. 이걸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그 일을 가장 짤막하게 요약한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메시아로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먼저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그것은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쳤다 그랬어요. 산에서도 가르치고 바다에서도 가르치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시간도 배척합니다. 왜 그러냐? 나사렛 예수는 인간일 뿐이고 나사렛 예수는 모세와 율법을 배격한 폐지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재해석하고 가르치고 성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5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율법이 말하고 있다. 옛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아주 당당하게 나는 말한다. 형제를 보고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형제를 모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형제로 하여금 노하게 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생물학적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인격과 인권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모독하는 것이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영적 세계 질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서기관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가 많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법을 가르칠 때에 몇 킬로그램 이상 들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걸어갈 때 어느 정도 멀리 걸어가면은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집에서 프라이팬에 조리를 하면은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안식일법 하나 때문에 얼마나 수십 가지가 그냥 따라옵니다. 귀찮습니다. 그냥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잔소리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법의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에 아주 권위 있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아주 권위 있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놀랍니다. 야, 누구이시기에 저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느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가르침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 말을 듣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지어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요 사회요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반석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굳세게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전파는 무엇을 전파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도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멀리 있고 천국이 오려면 아직까지 수백 년이 걸린다 그러면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천국이 손 닿는 데까지 와 있다. 그러므로 서둘러 회개해야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기에 복음이 될 수가 있느냐? 천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골고루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고, 천국은 영원한 평화가 있고,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천국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천국은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영원한 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에 들어가야만 되겠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고 허랑방탕하는 탕자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고 넉넉하게 영접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는 것이 바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이 있어요. 그 멸망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멸망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천국은 영생 얻은 사람만 들어가지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가서 사는 데가 천국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공동묘지처럼 지옥불 공동묘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길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신 내용은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전파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한 은혜요. 부활하신 것은 자기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보증인으로 예수님은 부활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죄악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고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가르쳐서
그 반석 같은 진리 위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 되라고 전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세 번째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우리 예수님이 초기 전도 사역할 때에 병 고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읽어봅니다. 그 소문이 온 수랴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 많습니다. 병명이 다 나오진 않아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각종 병, 세월이 흐를수록 각종 병 이름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병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자, 또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읽어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다 고쳤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 말씀으로 다 귀신에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까? 다 고쳤다니까.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 가운데 병을 가진 분 주님이 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 고쳐내시는 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장차 올 메시아는 치료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약한 것을 고쳐내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몸만 약하다고 약합니까? 마음이 약한 것도 약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육체가 건강한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나 CT 촬영이나 MRI 촬영으로 안 찍히는 게 뭐냐? 요 심보가 안 찍혀요. 요 성질이 안 찍힙니다. 신경 안 찍힙니다. 안 찍히는 것이 심각할 수가 있어요. 사전에 안 나타나는 것이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말이죠. 주님은 그것까지 하시고 그 약한 것을 고쳐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고치고 치료하는 것을 신유라 그럽니다. 하나님 신자, 고칠 유자, 하나님이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유의 기적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마술하듯이 아주 기이하고 신기하게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 신유의 기적은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정하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은 뭡니까? 표시가 나는 기적이 표적이죠. 무슨 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표시가 나타나는 기적이 표적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도 그냥 고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과 12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무지 보지 못했죠. 중풍병 환자가 보통 중풍이 아니라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지붕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입니다.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용서합니까? 공자님이 용서합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용서합니까? 소크라테스 형 왜 이래? 아무리 물어봐도 소크라테스 나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시끄럽나 그런. 이 세상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환자를 보고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중풍병자가 그대로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 기적은 무엇을 우리에게 표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자이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경 눈뜨게 하신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에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표적은 이와 같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걸 증명하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신성을 가진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속 전도하게 하시고 계속 치유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전도를 들으셔야 돼요. 천국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죠.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해야만 예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니까 뭐 곧불 감기라도 기도해서 치료받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이 아니라 내 생활과 내 사상과 내 생각이 틀렸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이렇게 사이클을 맞추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마음 품는 이와 같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달라져야죠. 바뀌어져야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도 가서 내가 한 것처럼 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교역자들만 증인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주님 말씀했으니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건강을 얻도록 기도도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제를 잘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마는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개성하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전도하신 대로 전도하고 예수님이 고쳐내신 것처럼 우리도 고쳐내야만 됩니다. 그 일을 잘하고 그러한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그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순범강북교회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주의 전도를 받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우리도 남을 고쳐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신 분들 가운데 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전도하신 천국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대로 나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